자, 이제 악보를 넘기셔서 강의한 그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 잠깐 우리 리뷰를 좀 해보죠. 그 11장부터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6장까지 사실은 봤는데 중간에 15장을 잠깐 스킵하긴 했지만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 한결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다 불평이었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음식 때문에 불평한 내용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불평 나왔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 당신만 모든 걸 다 결정하느냐 그런 거 나왔죠. 그리고 13장, 14장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원래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저 민족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 도저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주 큰 불평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 백성이 나를 계속해서 시험한다. 내가 10번이나 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나를 계속 의심한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다 죽는데 40일간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이제 바꿔서 40년간 그렇게 불평했던 첫 번째 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앞으로 다 죽을 거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14장까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이름 기억하세요? 누구였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사람. 고라. 고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 주자는 고라였습니다. 고라의 반역,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반역하면서 또 수만 명이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또 고라의 자손들은 부모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편을 쓰는 믿음의 후손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반역과 불순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다. 이게 지금 이제 민수기의 우리 중간 부분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쭉 보다 보니까 15장을 건너뛰고 우리가 16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13장, 14장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불평하고 그래서 너희들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방황한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15장 내용이 나와요. 15장. 자,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내용이 아주 길지만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 뒤에 이제 계속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5장 전체가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다시 나와요. 제사,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사실 앞부분에 나왔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어요. 또 레위기에도 나왔고요. 근데 15장에 다시 이 내용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왜 이 타이밍에 이 제사 드리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성경의 그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이 맥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던 요 맥락에 15장에서 다시 제사법, 너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왔을까요? 다시 리셋하는 거. 역시 예. 공부하신 분들이 확실히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예. 다시 리셋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시 리셋하자. 예. 이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지만 다시 리셋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리셋해야 된다. 예. 리셋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 돌아갔다가 멀리 돌아갔다가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컴백하는 그 의미가 저는 15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리셋하자,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릴 건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말씀하시죠. 어디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어디? 예. 그 땅에 들어가면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14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14장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너희들은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다음 세대가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들어간다는 말이죠. 들어가게 내가 기필코 할 텐데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 풍성한 예배를 회복하자. 한편으로는 이 1세대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동시에 다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그걸 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 단서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뭐 여러 이제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제 기억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처증이 생겼을 때 그 했던 뭐 의심의 소제 뭐 이런 거 있었죠. 소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죠? 소제.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소제의 소자는 하얗다라는 그 소자여서 하얀색으로 드리는 가루.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다 빨갛게 뭐 피가 있고 막 고기가 있고 그랬을 텐데 소제는 하얀색 곡식 가루입니다. 하얀색 곡식 가루.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했는데요. 그 여기 보면 무슨 제 해가지고 제사의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거 한번 뭐 이참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뒤에는 이제 다 제사라는 뜻이고 번이라고 하는 말은 다 태우다, 다 태우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게 영어랑도 발음이 비슷한데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번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한자로도 아마 이 번이 뭐 이렇게 태운다는 뜻인 것 같은데 burnt offering. 기본적으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두 번째로 나오고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이건 뭐 죄를 속하는 죄를 없애는 그런 제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속건제라고도 나옵니다. 속건제.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이제 영어로는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나와 있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신과 길트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그 케이스가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태운 고기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되게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태우잖아요.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를 3일이 지날 때까지 다 먹지 않으면 그 화목제는 무효,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여러분,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헤미야 때 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소 한 마리가 몇 명 정도 먹일 수 있다고요? 기억나세요? 예,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명까지도 뭐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엄청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화목제를 누가 소를 드렸어요. 3일 안에 이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불러서 그날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3일째 될 때까지 이 음식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셨다,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피스, 하나님과의 화목도 누리지만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빨리 이 음식을 해치워야, 음식을 먹는다는 건 서로의 관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먹는 거는 무슨 제사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화목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화목제를 안 드시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제사, 요 5가지 제사 말고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거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거제. 이런 말 나오죠. 이거는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거제, 누가 거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 거자는 높이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뭐 거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뭐 그게 이제 아마 거제였던 것 같고요. 요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제. 어떤 사람이 요제로 드리거든. 요제는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에요. wave offering. wave. 뭐 이런 웨이브가 아니라 괜찮았어요, 목사님? 괜찮았어? 그대로 나가야지. 이거 약간 이게 CG 넣어가지고 제 뒤에 뭐 이렇게 백댄서들 있고. 네, 요새는 그렇게 웨이브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마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막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요새 웨이브 오퍼링이 그런 건데, 특히 근데 왜 요자인가? 근데 요라는 말이 허리 요자입니다. 허리.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허리 요자예요. 요통, 허리 아픈 걸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흔드는데 이게 허리 주변에서 같이 흔드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요제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뭐 제사 내용이 많아요. 혹은 관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관제라고 불렸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전제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푸어링 오퍼링이에요. 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나를 전제와 같이, 뭐 관제와 같이 부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그래서 이 전제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그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기를 태우면서 동시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서 이렇게 콸콸콸콸 붓는 이러한 예식들이 아마 이제 전제, 붓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제랑 뭐 다른 동물 제사랑 컴비네이션 되기도 하고, 소제를 드릴 때 또 뭐 기름을 또는 향을 이렇게 부으면서 이게 같이
섞이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소제 나오다가 뭐 여기까지 다 나왔네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에 보면 유독 소제가 많이 나와요. 소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절. 4절 보시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고운 가루 소제 나왔죠. 6절도 보시면 순양이면 그냥 순양만 드리면 되는데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또 이렇게 섞어서 준비하고, 9절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뭘 섞어서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소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17절부터 21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거제라는 말 높이 든다라는 뜻이었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곡식 가루로 뭘 만들어서 너희가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18절에 아까 봤던 표현이 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즐거이 드려라.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곡식을 드리려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할 때 가능합니다. 목축은 계속 이동하면서 하지만 농사는 정착해야 거기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한 곳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 여유롭게 드릴 수 있는 제사죠.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3장, 14장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농사짓고 너희들 땅을 얻고 거기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텐데, 그러면 그때 이런 소제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 물론 광야에서도 이제 여기저기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소제는 기본적으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는 그런 제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지금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소제, 그리고 그 정착, 이런 것 약속을 지금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우리 16장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일단 넘어가되, 16장의 사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지파였죠? 고라? 네, 크게는 레위 지파였고, 그 세 개의 브랜치 중에 고핫, 그래도 제일 세 가문 중에는 중요한 가문이었던 고핫 계열의 사람이 고라였고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명분은 뭐였습니까? 네, 다들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대표로 송현정 집사님, 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아론, 당신네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고 당신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성소 바깥에서만 일하고 왜 당신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느냐?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거늘,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 사람이 썼죠. 왜 당신네들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그 패밀리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큰 재앙을 통해서 일단 16장에서는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7장입니다. 17장, 18장이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 여러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진정한 영적 리더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판별을 해주시죠? 지팡이를 다 모아라 그랬죠. 지팡이 몇 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라. 왜 12개일까요? 네, 각 지파별로 하나씩.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죠. 네,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다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어디다 두라고 하시죠? 네. 자, 4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막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회막. 회막은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룩한 텐트였고요.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도 특별히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거기가 증거궤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증거궤 말고 어떻게도 쓰여요? 언약궤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면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 법궤. 법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상자다 해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놔라.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세운 지도자의 지팡이에는 뭔가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지팡이는 그냥 죽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참 놀랐습니다. 뭐 속성 비료를 쓰셨는지 하루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왜 하필 살구 열매인가? 학자들이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열매도 아니고 왜 살구인가? 근데 그 살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소리가 나는 쇼케드라고 하는 말이 지켜본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단어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봤다, 하나님이 봤다.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론이 내가 세운 지도자이고 그 모든 그 활동들 또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봤다. 그래서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살구나무의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이 살구 열매가 특별히 또 열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살구 먹을 때마다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살구 그렇지 그 아론 지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적적으로 컨펌 해주시는 이 지도자에게 우리가 대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막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뭐 고라의 반역 때 일어났던 그러한 재앙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하는 일들,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갑자기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권위에 도전했었구나.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론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 임무를 그 사명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18장 내용인데요. 예,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이 18장의 내용을 18장에 보면 역시 이것도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앞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1장부터 10장 안에 아론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 역할, 그 job description을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또 이 말씀을 이때 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가 지금 다시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맞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다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지금 반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서가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질서를 세워주시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레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질서를 또 계속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리셋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론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론에게 하세요. 이걸 왜 조목사가 질문을 하는 걸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모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고 너는 레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소영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전에 듣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이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아론에게 또 개인적인 좀 그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선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더 내 것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론의 어떤 권위를 대외적으로 높여주는 차원과 그리고 지금 아론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계속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론의 과거를 막 들먹이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고라 같은 사람이 당신 뭐 내가 기억하는데 1년 전에 이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럴 때 아론 자신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다 너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잘해라. 이런 말씀들이 아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산? 하나님께서 죄사함. 기억하지 않으시느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하지 않고 이제는 가겠다는 건 용서는 하시되 그 죄값은 물으셨잖아요. 세대에 대해서는. 근데 아론도 찝찝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찝찝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과거는 있겠다라고 하는 죄사함을 해주신 거라는. 네. 예. 확실하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론의 불안한 그 마음 아주 깨끗하게 그 양심을 씻어 주시는 그러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사장의 몫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잘 감당했을 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몫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18장을 보시면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일을 해라. 이 임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는, 너희 가문에게는, 또 너희 자손에게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이 받을 목, 예를 들면 뭐 아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릴 때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속죄제의 일부,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어라. 그러면 그 몫이 제사장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계 수단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줘라. 또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비용 부분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할당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시죠. 11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지금 아론한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제 또 곡식 이야기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와 함께 제사장의 생활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걸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 19절과 20절인데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두 가지 좀 양면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제사장이 수고한 그 몫으로 주겠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뭘 주지 않으십니까? 땅은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땅은 제사장에게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다 이제 땅을 나중에 받는데 제사장은 땅 없다. 뭐 이렇게 대대로 물려줄 땅, 유산 이런 거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럼 제사장은 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업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누가 주는 거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뭐 자기 땅, 뭐 자기 유산 이런 것 없이 살아가지만
동시에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공동체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삶을 또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지고,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2주 전에 느헤미야 말씀 같이 본 것처럼 성전에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쳤던 것 같아요. 예, 교회도 그렇잖아요. 재정 비리가 생기면 사실 헌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뭐 도비야 같은 사람이 모든 걸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데 나 못해. 예, 뭐 11조도 이제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납니다.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예, 그랬다가 이제 도비야 떠나 보내고 또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도 컴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재물의 일부를 이제 본인이 가지고 가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되게 막 다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포션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일치되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왕이고 귀족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요셉 이야기에도 보면 그 이집트의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권력과 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땅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막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재산 없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제사장들은 나만 바라보고 레위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사람도 충분하게 책임을 져주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관계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으로 넘어가 보면 21절부터 그 나머지 내용이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같은 내용이죠. 제사장 플러스 레위인에게도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의 수단으로 주셨고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받은 것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도 다른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믿음을 함께 훈련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같이 훈련하는 이 내용이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필요하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잠깐 우리 또 질문 받겠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제 정결 예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9장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해요. 예. 2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면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여기서 살았겠잖아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잡습니다. 잡고 잡는다는 말은 이제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이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는데 불에 태울 때 뭐 여러 가지들을 막 같이 넣어요. 뭐 백향목도 넣고 우슬초, 우슬초라고 하는 것도 넣고 또 홍색실 이런 것도 넣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였으면 좋겠는데 암송아지. 제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나 봐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완전히 이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죠. 뭐 자세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좀 스킵하면서 9절 보시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재를 제가 있잖아요. 다 탄 재, 숯불 남은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 물, 부정을 씻는 물, 특별한 물이죠. 뭐 여러분 뭐 purified water, 뭐 정수 이런 거 다 드실 텐데 이건 purified water가 아니라 purifying water입니다. 누군가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 물을 만들 때 이 암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알았겠죠. 뭐 재를 물에 섞어서 뭐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근데 다 탄 재하고 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좀 연관 관계가 잘 안 떠올랐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물을 수채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더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물만이 아니라 그 공기 정화기에도 숯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그 아티클을 보니까 냉장고에 숯을 넣어두면 또 거기가 또 냄새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를 만들어라. 근데 그 재 고기만 지금 탄 게 아니라 거기에 백향목 나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수초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물은 누구한테 필요한가? 이 필요한 대상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4절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쭉쭉쭉 이제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일 때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라.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합니까? 시체와 관련됐을 때입니다. 죽음과 관련됐을 때, 시체와 관련됐을 때.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또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질 때, 요럴 때 이렇게 만든 잿물, 잿을 통해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규정과 그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단서를 우리가 좀 설명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서 이 물을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뿌리는 사람. 정결한 자라고 나왔죠. 이 정결한 자가 누굽니까?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정결한 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정결한 자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하고 좀 구별해서 이 절차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할까? 지금 제사장이 보통은 이제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정결한 자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중에 사람들 중에 시체에 접촉하지 않고 뭐 정결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물을 가지고 뿌리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진다. 계속 시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장막 안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인구조사할 때 성인만 60만 명. 그래서 뭐 다른 어른들 뭐 성별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나중에 혹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60만 명 또 이상의 뭐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몇 번의 어떤 장례가 치러질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체를 다루어야 되는, 그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통해서 이제 죽으실 텐데, 돌아가실 텐데, 장막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장례가 생겼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법은 시체에 접촉하면 어떻게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심플리파이 된 이 절차를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물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누구든 아직 본인이 시체에 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면 굳이 제사장이 이 속죄하는 절차를 다 하지 않아도 잠깐 격리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뭐 3일, 7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3일 부정해졌다, 7일 부정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겐 좀 네거티브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상으로부터 격리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장례 절차, 또 7일 동안 장례 절차 이런 절차들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제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런 절차는 특별히 시체가 많이 생기는 이 40년의 상황 속에서 더 좀 좀 더 필요했던 그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잠깐요. 애기 난 산모집에 3, 7일 동안 안 간다는 말 있거든요. 네. 간다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이 집에를 3일 동안 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애기를 낳은 집이 있으면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 거기 못 가는 한국 풍습이 있어요. 한국 풍습 있나요? 오. 그 3, 7일이 어떻게 풍경에 또 이렇게 3, 7일. 뭐 3일, 7일 이런 연관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3, 7일은 3 곱하기 7에서 21일 아닌가요? 3, 7일? 3일 동안에도 못 들어가요? 아. 태어난 집에는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이 3일 동안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네, 네. 이게 한국의 그냥 무슨 풍습이랄까 어.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뭐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전염병 많았을 때는 저희들이 이걸 출생했을 때 기관들이 다 그런 데서 내리시키는 데서 오는 네. 날짜는 좀 다르지만 나라들 맞습니다. 날짜는 좀 다르지만 7일 일주일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코비드 때 항상 그 일주일 동안 보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꼼꼼하게 다 좀 알고 계시는 거기서 나온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19장과 관련해서 또 이제 시체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다른 지역에서는 죽음을 좀 미화하거나 죽음을 좀 신성시하는 그런 그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뭐 조상 숭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나쁜 거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이건 부정하다. 그러니까 다른 뭐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서 죽음을 아주 뭐 이상화시키거나 어떤 뭐 영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일단 안 좋은 거. 그래서 그런 잘못된 뭐 제사나 어떤 예식이나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고 일단 시체와 접촉됐다면 격리시켰다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와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준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민수기를 뛰어넘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까지 한번 가보실래요? 제일 뒤쪽으로 성경 제일 뒤쪽으로 가면 완전히 제일 뒤는 아니지만 자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61쪽에 나오는데 361쪽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잠깐 언급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보시면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그걸로 구약시대 때는 정결함을 입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예. 이거는 오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왜 여기 뜬금없이 나오느냐. 네, 근데 민수기 19장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정결케 하는 물이죠. 또 뒤로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여기 보면 11절에 짐승의 육체는 어디에서 불사른다고요? 영문 밖에서 이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불에 태우는 것이 이제 그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주류에서 벗어난 그 마이너리티였거든요. 외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곳은 이 성 안에 이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도 나아가자. 그곳이 사실은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다. 이런 설명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씀, 또 뭐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제사 막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뤘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질문과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다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송아지가 붉은 색깔이 많이 나오나요? 아주 어렸을 때가 붉습니까? 집에서 왜 해도 붉은이지? 흠이 없으려면 이제 갓 태어나거나 그렇군요. 그래서 붉군요. 빛이 도는 거죠. 네. 아마 그게 뭐 이제 피하고도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일상적인 제물은 주로 숫송아지를 드렸는데, 여기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그것과는 좀 구별된 의미에서 다른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있는데 네. 15장에서 그 옷단 뒤에 청색 끈을 다는데 성경에서 계속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청색의 그 의미가 있어서 청색 끈을 다는 건가요? 제가 뭐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 청색은 성경에 이제 청색이 나왔을 때는 주로 하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 오늘 성희자매님이 청색을
이렇게 쫙 하셨는데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이 라저 선생님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물론 이 가운데 뭐 이제 흉패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딱 보면 제일 선명한 색깔은 블루입니다, 블루.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을 사람들 앞에서 represent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청색 자켓이라고 할까요? 예. 그 옷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청색이 제일 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청색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추측이고 성막 안에도 그래서 청색으로 또 이렇게 덮는 그런 게 좀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물어본다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행여나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실 것 같아서 아직 40분 남았어요. 40분. 네, 더 갈 길이 있어요. 근데 중간 질문입니다. 중간 질문.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그 지팡이에 그걸 보면서 그 등잔대 살구 형상의 등잔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왜 살구 형상의 등잔대를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이걸 또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 살구 형상의 등잔대를 만들었을까 하필이면 그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실 때 딱 들으면서 그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거 히브리서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지금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너무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다. 그 결론은 아주 좋은 결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가 좋다. 이거 뭐 좋은 결론. 좋은 결론입니다. 네, 일단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 늦게 믿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신화가 아니다. 왜냐면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왜 알려주실까 궁금했나 봐요. 근데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다른 걸 보면 재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게 되게 좀 신화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짝 한번 얘기하면 아까 청색보다 옷단의 깃 같은 거에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과 계약 관계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셔서 그게 한 번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옷단에 뭐 술이라는 게 전 잘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치렁치렁한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네. 항상 뭐 옷은 항상 이렇게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그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뭐 손목에 이렇게 막 말씀 적은 걸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리마인더로서 뭐 옷끈에 다는 술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참 디테일하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그 시절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 게 그때 전염병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만지지 말고 뭐 그런 부정한 씻으려는데 그 시절에는 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아파서 죽었나요? 전염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을 겁니다. 자연적인 노화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막 계속 죽기도 하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접촉하면 사실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에이스로 죽었다는 사람을 하면은 그 피가 그거 하니까 저기도 화장시키라고 하잖아요. 화장시키라고. 거기가 다 그 피가 이제 나중에 피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는 좀 그런 것도
뭐 그거는 아니지만 전부 전염병으로 죽었나 싶은데. 아마 그게 더 현실적으로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전염병 한 번 돌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심판 내리실 때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게 제일 많죠. 예. 전쟁보다 사실 병으로 죽는 게 훨씬 많았죠. 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 이거 참 그 생각할 거리들은 참 많아요. 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렀을지,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지, 예. 뭐 아이 낳는 거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지, 매일 씻는 건 어떻게 했을지 광야에서. 그 전쟁사 보면은 예. 몽고군인들 다 내려올 때 예. 역병이 돌거든요. 그래요? 네, 군대가 움직일 때 축구하는 것들이 근데 이번에 완전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식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일단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요런 부분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거나 좀 주의시키셨겠다, 그렇게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제는 좀 스토리로,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 19장까지 봤죠?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장과 21장에는 이제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 핸드아웃에 제가 4번 무리바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 20장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입니다. 다툼, 싸움. 여기서 싸웠다. 누구랑 싸웠는지 한번 보십시다. 근데 그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20장에 보면 20장과 21장이 이제 점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20장을 보면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죽습니다. 1절에 누가 죽죠? 2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첫째 달. 언제 첫째 달입니까? 이거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첫째 달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what year, 몇 년의 첫째 달인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20장 제일 뒤로 가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죽어요. 2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29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3장 38절과 39절입니다. 자, 33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게 몇 년째입니까? 40년째. 출애굽하고 40년째니까 다 끝난, 거의 지금 끝난 상황이죠. 아까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는 그 첫째 딸도 그러면 아마 40년 첫째 딸, 그러니까 이 40년 여정을 이 삼총사가, 삼남매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해, 광야에서 그 마지막 순간으로 접어든 게 20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 먼저 죽고, 그리고 아론은 고해 5월에 이제 죽고, 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리바에서의 그 싸우는 사건인데,
자,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2절부터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시 옛 버릇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불평이 다시 시작하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리고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여기가 이제 다투다는 말이 이제 무리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데 뭐 레파토리는 뭐 비슷합니다. 우리를 그때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근데 이제 곳곳에 보면 5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 이르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나쁜 곳이고 애굽은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여기는 보니까 그 광야의 상태가 뭐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여기 여러 가지 과일들이 나오죠. 무화과, 포도, 석류. 여러분, 이 과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가지고 왔던 과일들이에요. 무화과, 석류, 포도.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때 들어갔으면 이거 다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더니 정작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서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항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제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과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일을 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모세가 이렇게 큰 그 퍼니시먼트를 받게 되는 걸까요?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불순종. 네. 자세히 보시면 8절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팡이를 들긴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때리라는 말이 있지 않고 사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그 디렉션이었는데 모세는 반석을 치죠. 그것도 몇 번? 2번을 칩니다. 왜 반석을 쳤을까요? 화가 나서. 왜 쳤을까요? 화가 났겠죠. 뭐 본인의 파워를 보이고 싶어서. 네. 의심이 있어서. 네. 또 예전에 한번 친 게 먹혔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디렉션을 주셨는데 모세는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서 뭐 화가 돋았는지 뭐 2번을 내리치죠. 2번을 꽝꽝 내리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또 뭐 몇 가지를 보면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화를 내면서 합니다. 10절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주 화가 아주 끝까지 올라서 반역한 너희여.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불평해도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모세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근데 여기서는 온유함을 이제 잃어버리죠. 온유하지 않습니다. 2번 반석을 막 때리면서 좀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죠.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지만 글쎄요, 뭐 40년 동안 참았던 게 그냥 폭발했던지 자기가 인도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누가 지금 물을 낸다고 주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가 요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요 본문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제 설명을 덧붙였던 게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냥 명령하라고 했는데 때렸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보다 자기가 이전에 했던 통했던 그 방식 경험을 의지하는 거였다. 그리고 백성들을 화를 내면서 그들을 아주 패역한 백성이라고 아주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했고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이제 물을 줬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애석하게도 너무 애석하게도 보니까 표정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하는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죠? 정말 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8절에 굳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냥 모세로 생각하면 왜 짐작으로 안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시험거리를 또 넣으시는 지팡이를 그냥 가라고 하셨으면 안 했을 텐데. 상징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그때 일어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팡이는 또 강의 상징. 근데 저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저는 하여튼 모세가
안타까워요 정말. 진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한테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백성한테는 내 백성 건들지 말라는 그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모습,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 또 이종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절대 우리가 성도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예, 그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 하수다 하수, 예, 하수. 싸우는 거는 하수고 어떻게든 온유함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속으로 끙끙대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이 백성들과 다투면, 이게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이게 다툼이거든요. 다툼. 누구랑 다퉜는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면으로 충돌한 다툼의 사건이기 때문에 참 그게 이제 리더의 고충인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들이 그 목사님이나 그런 리더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종인데 함부로 또 안 되니까 서로 서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서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만 있다고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도전했다고 또 자기도 이렇게 화를 내면 가나안 땅에 본인도 모세도 못 들어가는 이런 그 쌍방과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인도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삶을 광야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또 리더로서의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기가 이끌었던 백성들은 다 죽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 사실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기 역할 딱 하고 그 다음은 다음 바통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기고,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아마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그럼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보통 이런 질문을 또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풍성한 약속의 그 결말을 누리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고 막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지옥이 아니다. 광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더 make sense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점을 보면 지금 40년 지나고 거의 직전이잖아요. 네. 가나안 들어가기 네. 전에. 여기 보면 모세가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극단으로 올라오는 시기 아닐까요? 40년의 여정 가운데 쌓이고 쌓였던 지긋지긋함이. 근데 광야 세대 중에 개수할 때 21살이었던 친구들은 너무 아쉽잖아요. 21살이었던 사람들. 이건 좀 관가된 것 같아요. 그래. 21살이었던 사람들. 진짜 그 사람도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지금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유병차부터 40년 차까지 이렇게 질서 있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19살은 땡큐인데 생일이 빨라서 그때 학교 일찍 간 애들은 억울하게 그러겠네요. 그 당시에 뭐 또 막 호적 위조하고 막 그런 거. 나 이거 부모님이 주민등록 빨리 올렸다고 뭐 클레임하고 그런 사람 나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바 사건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까지 21장까지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20장이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하는 3명 중에 2명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1명은 못 들어간다라는 그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저는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2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까?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시비를 걸어요. 먼저 이제 싸우겠다고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사실은 광야 생활 본격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전투를 하게 되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처음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게 문제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분명한, 우리가 PR을 잘 식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대외적인 적,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열심히 싸우고 거기에 힘을 쏟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미리암과 모세가 싸우고 고라가 아론에게 대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또 백성들과 모세가 무리바 그 지역에서 서로 싸우는 이런 그 내부적인 싸움이 쭉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21장에서는 비로소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치러 적군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민수기에서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 지날 때쯤에 비로소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전에는 물이 없을 때 이렇게 서원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힘든데 물을 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었는데, 서원합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이죠. 그럼 민수기 13장 14장 그 가나안 정탐하고 나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싸워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싸워서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고백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리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로소 기도하죠.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셔요. 무슨 목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악한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위험합니다.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비로소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죠. 자, 여기서 그 참 재밌는 그 참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흥미로운데요. 요 지명이 참 의미가 있어요. 지명이 1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제 공격을 하죠. 아다림이라고 하는 말 앞에 혹시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있으세요?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탐. 정탐. 네. 정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정탐했던 그 사건하고 좀 연결되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호르마는 완전히 멸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거기 2번 해가지고. 예. 그 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게 나와 있나요? 셀폰에도? 네, 셀폰에 안 나와 있죠. 예. 이래서 저는 페이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성경 중에도 이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된 구식 성경은 사실 이런 그 신호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자료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근데 여기 호르마가 나오죠. 자, 호르마를 조금 앞으로 보시면 14장 한번 가보시면 이 호르마라고 한 단어가 그 전에 나와요. 14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호르마가 전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 가서 싸우겠다고 막 올라가죠. 그때는 전멸 당했습니다. 호르마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착한 지역이 호르마였거든요. 근데 다시 비슷한 곳에 지금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호르마 시킵니다. 물론 전체 그 가나안 민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싸우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첫 번째 모습이 요 2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거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잠깐 승리를 거뒀지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불평합니다. 근데 이때 불평하는 것은 길이 안 좋아서 또 길을 우회했다, 디투어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싸움도 승리하고 우리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디투어 하게 하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가야 되는데 길 막아놓고 돌아가라고 하면 짜증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경로 가운데 이 디투어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가 음식 가지고도 이제 또 불평하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서 이제 불평 막 진탕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뱀에게 물리면 그 상처가 이게 빨갛게 막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죽어가죠. 그때 나오는 반응이 7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도 의미 있는 그 변화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해요. 본인들이 잘못한 다음에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좀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여전히 있었지만 불평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치료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8절과 9절 아주 유명한 상황인데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장대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근데 설마 그럴라니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뱀에 물린 채로 죽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유명한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바로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건.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산다 하는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뱀인데 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황에 다시 뱀을 이제 높이 그때는 뭐 심판의 의미로 이제 높이 드셨겠지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방법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구원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방법을 내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던 그 민족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40년째가 됐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